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생명의 말씀 예수님을 보내주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참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때로 절망 중에 빠지거나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새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말씀 가운데 살길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복음서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깊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교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 안에 복음이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사복음서 통독을 위해서 새벽 예배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복음서를 아주 간단하게 개관을 하고요. 오늘 이제 읽을 분량에 대해서 설명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이제 신약 성경에 복음서가 4권이 들어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들어와 있습니다. 순서대로 따지다 보면은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보통 여겨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참조해서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고 나서 마태복음을 읽으면은 거의 한 80에서 90%가 내용이 중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당연히 이제 마태복음이 더 풍성하겠죠. 왜냐면 이제 마가복음은 총 해서 16장인데 반해서 마태복음은 28장이니까 벌써부터 분량부터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뼈대로 해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다.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겠냐면은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이 그 오래전 우리 조상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언했던 그 내용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이렇게 마태복음은 쓰여져 있는 게 당연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을 가보면 이 누가복음은 저자부터가 유일한 외국인입니다. 성경에 있는 총 66권을 40명의 사람들이 저작을 했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10권에서 11권을 썼으니까 이렇게 많이 쓴 사람도 있고 한 권씩 쓴 사람도 있고 자, 그래서 66권을 총 40명이 썼다고 보는데 그 중에서 유일한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래서 누가는 의사였고 이방인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누가복음이 꼼꼼하게 쓰여진 편이 있어요. 시간 순서대로 복음의 내용이 쓰여졌다. 자세하게 쓰여졌다. 그래서 누가복음 첫 장을 열어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합니다 라고 시작을 하는데 우리 중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자세히 살핀 사람들이 많은데 나도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데오빌로 각하를 위해서 복음을 처음부터 자세히 써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로 생각이 됩니다 라고 써요. 그러니까 그만큼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예요. 이방인들은 어떤 특징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상이겠죠. 마태복음은 당연히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해 오셨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해오던 그 약속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쓴 게 마태복음이라면 누가복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부터 이야기가 진행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약속을 주셨고 바로 그 구원의 약속이 예수님이시다. 그 복음의 내용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런 내용이 또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차이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방금 이야기한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어쨌든 중복된 부분이 꽤 있잖아요. 그래서 공관복음이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합니다. 이 세 권은 같은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다. 복음서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또 이 세 권이 공관복음이라고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도 하지만 각각의 특징과 독특함이 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방식이 있고요. 당연히 읽는 대상이 유대인들이니까 좀 그런 특징이 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마가복음은 마가복음의 특색이 있어요. 또 누가복음은 누가복음이 말하는 특색과 관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권의 복음서가 각각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본래 이 복음서를 읽을 때는 개별적으로 읽는 것이 1차적으로 사실은 좋은 방법입니다. 사복음서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각각 읽는 것이 1차적으로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순서대로 읽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읽을 때 오는 또 유익이 또 있고요, 별도로. 그래서 우리가 매해 복음서를 개별 권별로 깊이 묵상하는 시즌을 갖고 있죠. 지금쯤. 그런데 이제 별도로 통독이라는 것은 또 사복음서를 입체적으로 통합해서 앞뒤를 따져가면서 읽어보는 유익이 있으니까 그렇게 읽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공관복음을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그러면 요한복음은 왜 공관복음에 포함되지 않았느냐? 역사적으로 이 공관복음이 쓰여지고 나서 한 20-30년 뒤에 사도 요한이 추가적으로 복음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왜냐면 사도들과 제자들이 순교하고 죽어가고, 그래서 또 이단들이 더 많이 활동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그 시대에 필요한, 교회들에게 필요한 복음서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공관복음에 적혀져 있지 않은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써놓은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의 내용하고 거의 90%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특징이 뭐냐면 공관복음은 갈릴리 지방에서 일어난 일들이 거의 대부분의 주류예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이야기들이 써져 있다면 요한복음은 예루살렘, 유다 지방에서 있었던 일들이 주류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색은 뭐냐면 사람 대 사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개별적으로 만나주셨는가에 초점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새신자들 서역 공부를 할 때 요한복음을 많이 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죠.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한 영혼을 찾아오시는 예수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강조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새롭게 성경을 읽는 초신자들에게 요한복음으로 같이 성경 공부하는 경우가 그래서 덜어 있는 겁니다. 많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복음서, 사복음서가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설명을 했고요. 오늘은 그러면 어디를 함께 읽어야 하냐면 마태복음 1장과 2장까지 읽으시고 누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 읽으시면 좋겠어요. 자, 왜 거기를 읽어야 되느냐? 마태복음 1장과 2장이 예수님의 나실 때 이야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이야기, 가장 순서상 암 이야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과 2장,
누가복음 1장에서 3장까지를 읽으시면 좋습니다. 자, 마태복음 한번 이제 가볼까요? 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점을 좀 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새벽에 말씀은 또 묵상을 해야 되니까요. 한번, 중요한 부분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성경 1장과 2장을 한번 펴보시면, 자, 마태복음 1장, 우리 1절입니다. 1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건너뛰셔가지고 16절에서 17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자, 마태복음은 첫 장부터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바로 이때는 복음서답죠.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가장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서는 이제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를 예비할 다시 올 엘리야가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마무리를 지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맨 처음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분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족보를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당연스럽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보내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시는지를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족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족보 내용은 세세하게 하는 것들은 이제 개별 성경 공부할 때 하는 거고요. 이제 큰 그림을 그리자면. 그래서 17절에 가보면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족보를 14대, 이 족보의 역사를 14대씩 3등분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방법이죠. 14대, 14를 이렇게 유대인들 방법대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다윗이라는 글자가 돼요. 이 히브리어 알파벳에는 다 알파벳마다 숫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14대를 환산해 보면 다윗이라는 것과 일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대로 섭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계보를 거론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용은 뭐냐면 2장까지가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었고, 그 일 때문에 헤로당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자 예수님은 약속대로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때가 이르러서 나사렛이라는 고향 동네에서 자라나시더라. 자, 이렇게 예수님의 태어나시는 것과 또 동방박사의 경배 이야기와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고향, 이제 예수님의 이제 고향이 되신 거죠. 이제 뭐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자라나는 곳. 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셨는지 그 이야기가 2장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을 때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먼저 읽어야 되는 이유예요. 자, 그럼 이제 3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세례 요한, 다시 올 엘리야,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이어져 나오죠. 그리고 거기는 내일부터 봐야 되겠죠. 자, 누가복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은 1장부터 3장까지 읽어야 돼요. 누가복음은 1장부터 3장까지 읽어야 되는데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시간 순상으로는 누가복음이 가장 앞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나는지부터 쓰고 있어요. 왜냐면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복음이거든요. 구약 성경을 보면 말라기에서 어떻게 끝나냐면 그리스도가 오실, 메시아를 오실 거를 엘리야처럼 준비할 사람이 올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올 건데 그리스도가 올 때는 그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마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거다. 그래서 그 선지자가 그 예수님을 가르쳐 줄 거다.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알려주는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보다 더 세세하게 알려주는데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세례 요한 이야기부터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부모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이야기, 또 거기에 맞물려서 마리아와 또 요셉의 믿음이 함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이제 그 목동들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찾아와가지고 아기 예수가 강보에 쌓여서 누워있는 모습을 보는 장면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아기 예수님을 정결 예식대로 할례를 하고 또 성전에 가서 마리아가 이제 정결 예식을 드리는 것과 동시에 그 첫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예식을 드리는 장면들이 2장에 이어져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안나와 시므온이라는 또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던 그 노령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장면은 3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자, 누가복음은 족보가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도. 마태복음이 시작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로 시작을 했다면 누가복음은 이제 3장에 이르러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 이야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때 한번 족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족보가 마태복음하고 거꾸로 해요. 위로 올라가요. 위로. 자, 이 예수님의 족보는 어떻게 되느냐 하고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고 자, 그래서 위로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한번 족보 앞뒤만 또 같이 읽어볼까요? 3장 23절입니다. 23절하고 24절 읽어보죠.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이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리기요, 그 위는 안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위로 올라타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37절에서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하렐랄이요, 그 위는 가니안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가는 거예요. 자, 이게 누가복음은 이방인의 복음서라고 불릴만 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 위로 계속 올라가 보면 누가 나오시냐면 당연히 하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죠.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모르고 살았던 그런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 위로 올라가면 과연 누가 나오실까? 아담이 나오고 그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우연하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야. 그 이야기를 누가복음
답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족보 이야기를 마태에서도 하고 누가복음에서도 하지만 이렇게 족보 이야기를 하는 방향성이 이렇게 다르다. 그래서 각 성경의 특징이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통독이기 때문에 너무 이게 지엽적인 거를 세세하게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특징적인 것을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마태복음 1장에서 2장까지, 누가복음 1장에서 3장까지를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하시기 이전에 태어나시고 또 자라나시고 그리고 세상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신 직전까지 기록된 부분을 함께 읽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또 읽어가시면서 또 그 안에서 또 각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또 있을 거예요. 통독을 하면서도 또 각자에게 주시는 눈길이 가게 하는 또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구절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거기에 또 머무르시고 기도하시고 또 성령님 안에서 은혜 받는 시간들을 오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풍성한 복음의 은혜를 주시니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번 기간을 통하여서 이 복음서를 통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첫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셨고 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족보를 활용하여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성경 말씀을 통독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